어떻게 성경 읽어보니까 좋지 않아요? 성경 재밌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재밌다. 너무 재밌다. 같이 읽으니까 더 재밌다. 정말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매주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씩 외우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뽑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뽑은 말씀인데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건물들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평안함이 있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창고가 다 있는데 그 보물창고에 너무 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그 말씀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귀한 거 구원, 그 다음에 솔로몬이 구했던 제일 귀하다고 생각했던 지혜, 또 21세기는 지식 정보의 사회잖아요. 지식, 이런 굉장히 귀한 보배들이 그 창고에 가득한데 너무 귀한 것들이니까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고 앞에 열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열쇠 그 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를 주셨다고요. 그 키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번역한 게 조금 아쉬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그런데 사실은 그 보배들을 그 창고를 여는 열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fear of God,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면 구원부터 시작해서 지혜, 지식, 물질, 명예, 건강 모든 걸 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셨어요?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그걸 외우면서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좀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요새 설교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시니까, 또 앞으로 읽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가 그 가운데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예습도 되고 복습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주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도, 또 오늘 레위기,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말씀인데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미리 다 읽었어요. 그 레위기 전체 27장에도 이 제사,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에도 1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10장,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이 진도가 쭉 나갈 수가 있고, 더구나 이 구약에서 얘기한 이 말씀들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더 밝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연관지어서 이 옛날에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출애굽기 25장부터 읽는 길에 그냥 민수기 10장까지 쫙 읽어버리고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쫙 읽으면 턱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게 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제도 안에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고 기구들이 있고 성물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섬기는 방식 예법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절기에 드리는 또 이 제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막 모든 성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모든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또 이 모든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희생 제물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시내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모세를 시켜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시면서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시공을 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나 모세가 감리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크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한 것까지 치수까지 일러주시면서 또 이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우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크고도 세미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어찌 보면 전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현재까지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 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얘기하는데, 사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뭘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지성소에 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이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거룩한 장소는 사실 하늘에 속한 건데,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만들었는데요. 이 만들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집트에서요, 피라미드 얼마나 거대한 걸 만들었어요. 신전들, 우상들, 왕궁, 대단한 공사의 강제로 이제 동원이 돼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니 모세가 만들려고 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거기 보면은 별로 무슨 대단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뭐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 사막 광야에서 나오는 식물을 보세요. 척박한 토역에서 겨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 중에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먼저 받은 것은 율법이에요. 19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성막에 대한 제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25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물론 우리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주어진 건데, 실제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자꾸 가르쳐줘요. 내 죄가 율법에 비추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율법만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성막의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끝나지 않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요. 율법에서 은혜로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율법은 죄의 무서움과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드러냈다면, 이 성막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세상의 모형들을, 이 성막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제물들은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제물, 무슨 소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또 곡식이라도 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하는 정결하게 했는데,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제물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세상의 것들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손으로 만든 그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사실은 지성소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거든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전한 성막의 모습이고, 온전한 희생 제물의 모습이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에 지금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할 때부터, 이걸 세우실 때부터 이것을 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선 성막 밖에 살던 자들이었죠. 세상에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성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딱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그 문을 통해야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은요, 직사각형인데요, 긴 쪽이 45m, 그리고 짧은 쪽이 22.5m예요. 그쪽에 문이 나 있는데 그 22.5m인 중에 문이 9m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이죠. 예. 우리를 향한 초청이에요. 예.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많이를 초청하는 거죠.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뜰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 성소로 가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이 더욱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문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게, 문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보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 모습을 제가 본따가지고 목수를 데려다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 유일한 거예요. 이건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번제단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갖다가 드리는데, 원래 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잡죠, 제물들을.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불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람의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신 불로 번제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제사장의 아주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불을 계속 타도록. 그 불에서 붙여가지고 나중에 안에 분향단에 불도 밝히고요, 붙이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이동할 때도 불씨를 꼭 가지고 가서 다시 그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불로 제사하려다가 아론의 아들들인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심지어 나중에 바알의 단을 쌓던 자들도 있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흠없는 제물을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피우신 불로 살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십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린다면 내가 죽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대속 제물을 가져다가 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를 시켜요. 심지어 아사셀 염소는 그 죄에게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쫓아요. 추방을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피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들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마라 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피, 생명이 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자, 번제단에서 드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성경의 이 성막에 나오는 모든 성물들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치수와 규격을 말씀해 줬는데 유일하게 규격과 치수를 얘기 안 하신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크게 만들지, 얼마큼 많이 불을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될지 조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은 우리의 죄를 물로 손발을 씻는데 넉넉하게 언제든지 자주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구원받아 중생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생활을 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회개,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만류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목욕을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중생 번제단에서 죄 씻음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도 그날 자신을 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요, 여성들이 그 당시에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외모를 비춰보기 위해서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외모를 단장하고 비춰보던 그 거울을 가지고 내면을 살피고 단장하는,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비춰보고 씻는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을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한다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면 백성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 지금 쭉 레위기나 읽을 때 이 제사장에 대한 정결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 아유,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물론 제사장이 그 당시에 레위 족속들이 다른 사람을 속하기 전에 먼저 너부터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먼저 더 성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규정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그 상 위에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랬습니다. 등잔대가 보여요. 이 성막에는요, 창이 없어요. 창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캄캄하죠. 그런데 환한 것은 그 안에 등잔이 있어서 자체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그 안에 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밝히는 데는 순전한 감람유에서 기름이 올라가 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면은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등잔대, 그리고는 한쪽에 상이 있고 그 상에 12개의 떡,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새 것으로 갈고 또 옛날 건 먹고, 이렇게 식탁에서의 말씀이죠. 그 말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마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딱 읽어보면 이 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 하나가 언급이 안 됐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금향로. 원래 금향로가 성소에 놓여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금향로가 지성소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그 금향로에는 뭐냐면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의 연기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중보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성소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원래 성소에서 피우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지성소에 나와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막 지난 다음에 휘장이 나와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도 평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그래서 거기 앞에 딱 출입금지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번제단에서 피를 가져와 가지고 이 휘장에다 뿌렸습니다. 사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뿌려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휘장에다가 뿌리면서 죄 씻음 받은 표로 거기다 뿌렸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그 해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휘장이 그렇게 구별돼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묘사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냐면 예수님 임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은 거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위로부터 아래로 임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산 길을 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데 여기 지성소에 무엇이 있냐? 9장 4절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2개가 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 우리가 잘 알겠는데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그거 이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금향로가 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죄일에는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오는 대제사장이 이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향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네.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 기록해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죄일에 대한 기사가 레위기 16장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금향로예요.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4일 1년 중에 364일은 금향로가 성소에 있지만 단 하루는 대속죄일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진행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랬죠. 언약궤는 사실 이 성막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제거됐어도 이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안치를 했던 거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는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아래를 내려봐요. 이 대속죄일에는 번제단에 있었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휘장에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속죄소 아래 율법 10계명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피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게 뿌려져 있어야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유월절이 이 모든 사건의 원형이 되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제 재앙이 임할 때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 죄다 뿌리라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려면요, 보혈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면 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으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 심판의 보좌가 이 피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이거예요. 원래는 심판의 보좌인데 그 피 때문에 시은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궤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이 짜서 줬는데 그걸 깨뜨리고 두 번째 모세가 돌은 다듬어 가지고 오려고 하나님이 그 위에 글을 쓰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약이죠. 말씀의 요약이죠. 그 다음에 만나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먹고 산 거예요. 양식이죠. 광야에서 주신 양식.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나오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기사는 민수기 17장을 보면 나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파별로 전부 지팡이 하나씩 가져가라. 지팡이는 전부 사실은 말라비틀어진 건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기적적인 거죠. 하나님이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기적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데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부활이에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매일 똑같은 예식을 행하면서 1년에 한 번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속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정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례를 하는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소에 가서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교체하고 또 피를 가서 뿌리고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염소 한 마리는 광야로 추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제사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 완전한 제물도 못 되고 완전한 제사도 못 돼서 온전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사실은 임시방편이에요. 복음이 제시되기 전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새 언약이 확증되기 전까지 있었던 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거기 안에는 같이 먹는 것도 나오고 마시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사실 내년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캐톨릭도요. 성경을 안 읽고 따라다닐 때는 옳은 줄 알았더니 성경을 막상 읽어보니까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개혁의 전통입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개혁하는 거예요. 말씀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이 장막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육체적인 거고 임시적인 것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성막에서의 제물이었는데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임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번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Once for all, 영어로 말하면 한 번이면서 모든 걸 다 해버려요. Once for all, 단번에. 과거의 제사는요, 자주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면서도 불완전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요, 그 재물 가지고는 안 돼요. 원래 재물이라는 거, 대속원다는 게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보다 못한 걸 갖다가 대신을 시키는 건데, 최고로 좋은 재물로 가져와 봤자 황소예요. 그러지 않으면 송아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염소예요. 양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산비둘기라도 가서 잡아다가 드려야 돼요. 집비둘기. 예.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이라도 빻아서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해주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네가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뉘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대속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염소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제물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제사가 염소, 황소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았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 성막에서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전부 살펴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앉아 쉴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자기 몸으로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해 버린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마이너스만 없애준 게 아니에요. 죄만 없애준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의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임해야 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성막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그래도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성막과 하나님의 나라,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성막을 읽으면서 비밀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